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주인의 요구는 날마다 계속되었고 그 요구가 너무 지나치자 요셉은 이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없었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또다시 유혹합니다. 옷을 잡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지라 이제 요셉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성적인 욕망이 좌절된 여주인은 요셉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그녀는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는 남편 보디발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한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한 상태를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너무나 답답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염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믿을까라는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좀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사건의 전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의 이 안타까운 그리고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가 그 집주인의 아내를 만약에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바로 사형일 것입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르면 그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도 남의 결혼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충직성입니다. 충성스럽고
정직한 마음. 간수장은 이미 요셉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겼고 재반 사무를 또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건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많은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일을 하려면 저 혼자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합해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좀 어려운 부탁을 해도 들어줍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계획이 설령 나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괜히 들어주기가 싫습니다. 그것이 아마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비전과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위험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은총으로 하늘의 자원과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억울하였고 답답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쩌면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살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로 역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